반갑습니다. 아유, 목사님께서 3시 10분쯤 되면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딱 봤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했는데 막 찬양 부르고 하고 지금 20분이 넘어가 버렸네요. 축구에는 이 어드밴테이지가 있는데 설교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있겠습니다. 아멘. 야, 오늘 오전에 저는 이제 아둘람 문화예술인 선교회 그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11시에 대학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좀 길게 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늦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안 늦게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열어주시고, 또 오는 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그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넘어오는 그 이제 터널이 나와요. 터널을 통과함과 동시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요, 비상등을 켜고 순간 내려서 저 할머니를 안전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나, 늦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걸 봤습니다. 그 계속 비상등을 켜고 그분이 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예배에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구나를 저는 굳건히 믿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리까리하다, 혹은 나에게는 참 은혜가 더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정운택 선교사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믿으십시오. 사케오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는 거를 참 싫어했어요.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거든요. 늘 맨 뒷자리에 창가는 제 자리였거든요. 버스를 탈 때도 스쿨버스 같은 걸 타면 맨 뒷자리에 창가는 제 자리였습니다. 제 동생이 다른 학교를 다녔는데 제 동생이 다니던 학교에서 제 동생의 자리도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 형 잘 만났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형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저는 앞자리를 싫어했어요. 맨 뒷자리에 창가자리,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자리, 딴짓하기 제일 좋은 자리를 저는 늘 선호했고, 그 자리는 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자리에 은혜가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섬긴 교회는 맨 앞자리는 장로님석이고, 특별히 요 복파는 수석 장로님 자리인데, 전 그런 거를 모르고 늘 그 수석 장로님 자리를 한 2시간 전에 가가지고 미리 맡아놨습니다. 화장실 가도 이제 그 돗바 같은 거 이렇게 탁 걸쳐놓고 앞에 이제 성경책 놓고 여긴 내 자리입니다 이러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헌금함 들고 가는 우리 집사님들이 늘 저를 그렇게 째려보더라고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자리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제가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막 어디를 가든 맨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따라 민족 복음화 운동본부라고, 이 나라 이민족의 그 8천만의 복음 운동,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 시대를, 지금도 그렇지만 성령의 불로 그냥 교회들을 일으키고 세웠던 그 사단법인 민족 복음화 운동본부라고 다 아시죠? 거기에 제가 이제 48기로 작년에 등록을 하고요, 1년 연수를 받았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앞자리에. 그래서 가끔씩 우리 이 믿음의 선배님들, 그 강사님들, 교수님들이 오시면 깜짝깜짝 놀랐었습니다. 영화배우가 왜 여기 앉아있지?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저 사람 사건 사고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왜 여기 앉아 있지? 뭐 이렇게 이제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분들의 한마디를 안 놓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절대로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고, 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허락함 가운데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주셨다라고 저는 굳건히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가 우연히 앉아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 받아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후부터 수업을 해도 오전에 가가지고 늘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오늘 우리 장양희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내가 한마디도 안 놓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요, 수업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했었습니다.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무서웠거든요. 우리 장양희 목사님은 운동하신 분 아닌가? 저도 일진이잖아요. 그래서 야, 저분도 과거가 좀 있으신가? 뭐 이런 막 근데 오시더니 야채만 드시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태희 목사님한테 자꾸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자꾸 야채 자꾸 권하고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고 강의 듣고 하느라고 배가 고파서 고기 먹고 싶은데 또 옆에서 또 야채를 맛있게 드시니까 마음 놓고 막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이 실제가 된 그 노하우의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생명의 이 양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깜짝깜짝 놀란 거는요, 힘이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에이,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지는 않을 건데, 그럴 수가 있나? 왜냐하면 힘이 센 사람들은 힘을 자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구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또 한번 깨달으면서 저의 그때의 현재를 또 한번 이렇게 돌아봤었습니다. 저는요 막 힘자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 앞에서 한 3번을 깜짝깜짝 놀래켰잖아요. 폭행 사건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저는 자살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가진 힘은 막 세 보이시고 막 무섭게 막 등치도 크시고, 그런데 야채 드시고 막 앞구리기도 막 엄청 막 이렇게 점핑이 좋으시대요. 그런데도 한 번도 운동신경은 좋으시지만 뭔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꼭. 그랬었습니다. 내가 운동신경도 좋고 뭐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나 그런 거 믿고 그런 거 자랑 안 하고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나도 꼭 저런 삶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 교회에 제가 서 있네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이 고향입니다, 여러분. 안동은요, 대한민국 땅에서 유교적 사상이나 유교적 잔재들이 가장 짙게 남아있는 고장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가장 기독교가 뿌리박기 힘든 고장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한다라는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죠? 저희 할머니는 샤머니즘 우상을 숭배했던 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요, 늘 5시면 일어나셔가지고 정한수를 떠놓고요,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셨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산신에게 비나이다, 뭐 조상신에게 비나이다. 왜냐하면 이분은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아주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면서 병치레하고 그러면서 온 재산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너무 가난해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친척집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친척집에 머슴을 살러 갔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그 고사리 손으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보리쌀이나 이런 거 조금 얻어오면 그걸로 이제 온 가족이 며칠씩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저주였어요. 저희 할머니는요, 나에게 이 저주는 내가 이제 받아들일게요. 내가 어떻게 벗어나려고 꿈틀거리고 버둥거리지 않을게요. 내 팔자는 내가 이대로 받아들일게요. 이 운명으로. 그런데 내 자식들, 저 자식들만은 쟤네가 뭔 죄입니까? 남들처럼 입히고 먹이지 못하고, 그렇게 남들은 아빠가 있는데 쟤들은 아빠도 없고, 그 가운데 앞으로의 쟤들의 삶이라도 제발 좀 이 저주 같은 가난에서 쟤들만이라도 벗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목숨 걸고 있습니다. 새벽 5시면 저희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무언가 붙들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빌어야 되니까요. 돌파를 해야 되니까요. 이 저주가 우리 엄마한테로 그대로 대물림이 돼가지고요, 그 정한수가 튜닝이 돼가지고 불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냥 시간만 나면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일부러 억지로 내가지고 절에 가가지고요, 불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릎 도가니가 다 망가졌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절로 가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딱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 자식들만은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서 쟤네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똑같이, 우리 할머니랑 똑같이요. 우리 큰 집의 큰어머니는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요. 경상북도 안동에 안동역이라고 옛날에 노래도, 여기 교회라서 잘 모르시는구나. 안동역이라는 트로트 그 노래가 있습니다. 좀 들어보시나요? 거기에 나오는 안동역, 그 안동역, 예전에 이제 시골에 가면은 안동역 앞에 버스 기사들이 이렇게 택시 기사들하고 쫙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요, 저희 큰어머니 집을 다 알았어요. 택시 기사가 저희 큰어머니 집을 모르면 간첩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어요. 전국 팔도에서. 뭘로 유명했냐면 병을 고쳐주는 걸로. 종갓집에 맏며느리입니다. 우리 큰집의 큰어머니가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해져 버렸어요. 안동에서 좀 저희 집이 그래도 콧방구 끼던 집입니다. 가문적으로는요, 양반가라 그러죠. 근데 종갓집 맏며느리가 어느 날 겨울에 눈밭에서 미쳐가지고요, 쌀이 빗자루 들고 총싸움하고 있어요. 땡땡땡 그리고 애기 소리 내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집어넣기도 했고요. 알고 봤더니 신내림이 와가지고요, 근데 조상신이 왔더라고요.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손에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 기억에요, 저희 큰어머니 손을 딱 갖다 대면 뜨거웠어요. 아프잖아요, 몸이. 그러면 그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양면이라 그래요. 기도를 해요. 마사지를 해줘요, 이렇게. 저희 큰 집은 가면은 늘 40, 50명씩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중풍부터, 그때 당시에는 뇌졸중부터 해가지고 막 뭐 유마티스나,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원에서는 이미 끝나버린 그러한 환자분들이요 한 4, 50명씩 같이 머물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저희 큰어머니는 늘 양면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 끝방에는 그 불상을 이렇게 모셔놓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큰 집을 가면 어른들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조상들한테 먼저 향 피우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요 가난하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들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병원 안 가고 큰 집으로 갔어요. 안동으로. 우리는 울산에서 살았는데 큰 집으로 갔습니다. 희한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예민해가지고 변비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에이 하고요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마 그럼 나 변비인데 나 지금 며칠째 화장실 못 갔는데 나 화장실 가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누웠어요. 뜨끈뜨끈뜨끈해요. 막 곧바로 화장실 갔습니다. 곧바로 재래식 화장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그 샤머니즘 광고하려고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헷가닥 하지 않고서야. 진짜 유명했어요. 경상북도 안동 지방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야, 그때가 제가 42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50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한국의 교계 역사나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불교니까요. 근데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대에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이었다면서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중심에 이제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있고요. 근데 와, 지금 생각하면 우리 큰엄마의 그런 권능은 잽도 안 되지만, 근데 그쪽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쪽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마음이 쏠린 그런 영혼들도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큰집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우리 큰엄마가 살던 그 고래등짝 같은 큰 기아집은 지금 폐가로 다 쓰러져 버렸어요. 거의 흉가입니다, 흉가. 그리고 우리 큰엄마는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큰엄마도 그렇고 지옥입니다. 지옥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처럼 지옥에 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없었던 가장 부대꼈던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돌아가신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 할머니나 내 작은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그럼 지옥 가 있다고요? 그걸 나보고 인정하라고요? 하는 이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실제인데 아멘 해야지요. 우리 큰엄마는 그렇게 권능을 막 부리는 것 같았지만 죽어서 자기 하나 어떻게 할 수 없고 지옥 갔습니다. 저는 멘토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원 같은 교회가 있고요. 공동체 안에 이제 형제 교회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전도사 한 분이 요즘 조금 낙심이 들어서 좀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서 그분을 이제 데리고 같이 집회를 올라갔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8시 집회인데 5시에 갔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근데 제 옆에 성도 한 분이, 아주머니가 저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도 장난 아니구나 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막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한 10시 반쯤 됐나? 눈을 탁 뜨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가서 기도해줘라
하는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성령님이.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줘서 저는 영문도 모르죠. 이제 가서 성도님 제가 잠깐 기도해줘도 될까요? 했더니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위로가요 막 불이 나가더라고요. 막 하면서 제가 주님 이 불을 저에게 주시지 왜 하면서 약간의 그 마음이 할 정도로 막,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분이 5시에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얼굴을 이마를 그 강대상 쪽으로 바닥에 박고 이렇게 막 흐느끼더라고요. 어깨가 들썩거리고. 그래서 저분이 은혜를 받나 보다. 저분이 회개의 불이 떨어졌나 보다. 근데 10시 반에 봤는데도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바닥에 얼굴을 박고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내용이 뭐냐? 사람 보게 하지 마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사람 보게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우리보다 먼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낙원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들이 그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생명을 이 시간 이 성도님 보게 하시고, 그 충만한 생명의 그 은혜와 힘 가운데 마귀들이 아직도 참소하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이 썩어 없어질 육신에 집중하고 속아 넘어가 가지고 눌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온을 날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열어서 인도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에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 품고 이 땅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죠? 기도가 딱 끝났는데 이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 순간 제가 옆으로 탁 돌아보는데 강대상 맨 앞자리예요. 강대상 위에다가 요만한 A4 용지만한 사진 하나를 올려놨어요. 사진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 청년의 사진이에요. 그때서야 이분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블랙 옷이었습니다. 어떤 상태겠습니까? 아들을 떠나보냈어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떤 위로도 어떤 슬픔도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 집회는 은혜가 있다 그러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 그러니까 왔는데, 여러분 되겠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특히나 어머니들이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버린 이 슬픔, 이 땅에서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의 컨디션을 제가 먼저 알았더라면 전 못 갔습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직접 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저분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저분이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준다 그런다고 그 기도가 먹히겠습니까? 했겠지요. 이 믿음 없는 자가요. 그거를 알고 눈을 가려가지고 컨디션을 안 보이게 하시고 그냥 그 은혜 충만한 상태로 가가지고 그냥 빡 올린 거예요. 그리고 막 바바바바박 나오는데 잠깐만 있어, 이게 불인데 이걸 나한테 주셔야지 지금. 내가 5시부터 왔는데 지금 주님 하면서 막 바바박 나가는데 이분이 얼굴이 하얘지고 눈이 이만해지더니, 눈을 딱 떴더니 이분의 컨디션이 딱 그때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를 지금 주님이 주셨구나. 이분이요 갑자기 기쁨이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세요? 나도 궁금해요. 그래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이분이 나를 주목하겠다 싶어가지고
틈새 밖으로 도망와 버렸습니다. 아, 기도 때 다 했잖아요. 그리고 딱 도망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 머무르게 하고 해야 되니까요. 도망을 왔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위로하셨다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밖에는 그분을 위로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작은아버지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보다도 훨씬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교 안 다니고 우리 할머니의 친척집에 머슴살로 갔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사리 손으로 일해가지고 그 보리 대박 이거 좀 얻어오면은 그 온 가족들이 며칠 먹고 그랬다고요. 그랬던 우리 작은아버지가 사우디에 이제 일을 하러, 사우디아라비아에 중동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남자들이 많이 나갔어요, 중동으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촌 동생들이 있는데 우리 삼촌은 그렇게 나가서 한 3, 4년에 한 번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면 얼마나 가족들이 그리웠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사랑하는데, 그죠? 안동에 우리 고향집에서 우리들을 쭉 세워요. 이렇게 쭉 세우고, 야, 운택이부터 노래해봐. 그럼 제가 이제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이런 거 노래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음치박치거든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잘한다고 박수치고 500원을 줘요. 나는 진짜 우리 작은아버지 때문에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나보고 막 뭐라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아니 우리 작은아버지는 500원씩 주고 잘한다 그러는데 저분은 왜 저래? 그리고 저는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중학교 때는요, 가수 되려고 꿈도 꾸고요. 우리 동생들도 쭉 일렬로 이렇게 서 있으면 야, 옛다 그러고 막 500원씩 줍니다. 그럼 막 신이 나가지고요, 작은아버지 나 한국 더 할게, 삼촌 나 한국 더 할게, 나 다른 것도 잘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작은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그게 피땀 흘려서 일한 대가의 돈인지를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조카들에게, 자식들에게 500원씩 주기 위해서 우리 작은아버지는 너무나도 많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자식들하고 떨어져 살았고요.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우리 작은어머니를, 숙모를. 얼마나 같이 살고 싶었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한, 그래서 받은 그 물질을 우리 앞에 아낌없이 줬어요. 나는요, 그 값어치를 몰랐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쭉 세워놓고 면담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시간이 끝나면. 그리고 이제 수금을 합니다. 마치 우리 헌금 같듯이. 야, 갖고 와. 그래가지고 나이키 운동화 사고요. 나의 기쁨을 채우는 거죠.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그 예수님의 대가를 치르신 저 십자가의 사랑,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구나. 저는 한동안 몰랐었거든요. 공기처럼 눈 뜨면 늘 이렇게 숨을 쉬니까 소중함이나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십자가 사랑 그러고 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이 뭐 골고다 언덕이 뭐 겟세마네 동산이 뭐 눈에 안 보이니까요. 몰랐었습니다, 잘. 우리 작은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전 그때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21살 때네요.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어요.
급성 간경화로 돈을 어느 정도 모으셨어요.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기 포항 근처 안강에서 우리 할머니가 그때는 또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오락가락 하셨는데, 우리 형이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엄마를 내가 모시고 내가 이제 살겠다 하면서 그 안강이라고 하는 포항 옆에 그 동네에서 시골집인데 마당도 세면으로 이렇게 싹 수리를 하시고요. 그 흙집인데 세면으로 싹 수리하시고요. 내가 이제 엄마를 모시고 여기서 살 거야. 내가 내 가족들하고 이제 행복하게 여기서 살 거야.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가지고 제 지금 친동생들이 저에게 피해를 참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새로 가방이나 옷이나 사본 적이 없어요, 학창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집은 가난했는데 그 가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억지로 윽박질러 가지고 우리 엄마의 돈을 다 갈취하고 뺏어버려 가지고, 그리고 툭하면 누구 두드러 패버리고, 합의금에 툭하면 유치장 들어가 가지고 얘가 이제 소년원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빼내야 되고, 학교에서도 예? 그래가지고 저 학교로 전학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받아주고 기부 입학으로 받아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던 그 참 동생들. 근데 저는 남부러울 거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부족하면 나가가지고 골목길에서 부르면 되고, 늘 학교 가가지고 모자 하나 이렇게 딱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쑥 돌면 되고. 좋은 신발, 좋은 옷 이런 것들을 저는 내가 요거 나 입고 싶어, 그럼 난 요거를 소유했었어요. 요거 소유 안 하면은 그거 소유할 때까지 잠을 못 잤어요. 반드시 소유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야망이 진짜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기 살기로 소유를 하고 싶었는데 한 몇 번 신다가 보면은 여러분 낡아지고 유행이 가잖아요, 그죠? 새 상품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내 동생들을 물려줘요. 그럼 내 동생들이 신다가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가죽이고 이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게 아까워서 안 버려요. 엄마가 신거나 아버지가 신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 작은 아버지가, 형수 이거 내가 입어도 돼? 형수 이거 내가 신어도 돼? 아이 그거 저 삼촌이 신을 수 있어요. 아이 그럼. 돌아가시고 시골에 공동묘지에서 이제 입관하고 이제 유품 태우거든요. 저쪽 한켠에서 유품을 태우는데 한 3분의 2가 전부 내 거예요. 나치이고요.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전부. 근데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요, 이 감정이요, 삼촌에 대한 미안함 있잖아요, 그 애잔함. 야, 쎄 빠지게 평생을 그렇게 죽어라고 일만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버린, 내가 입고 내가 쓰다가 버린 그거를 받아가지고 주워가지고 그거 쓰다가 돌아가셨네. 인생을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를 못한 삶을 살았네. 우리 삼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우리 엄마가 그걸 막 울면서 이렇게 안 됐으니까 울면서 이걸 태우고 있는데 그걸 내가 옆에 가가지고 보는데, 저도 남자잖아요. 쭉 올라오는데 가족들한테 그걸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저 뒤로 가가지고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삼촌이 불쌍해서요. 우리 조카들은 지 아버지 죽었는데 뭘도 모르고, 애들 어리니까요, 온 밭에 뛰어다니면서 둘이 밭에 뛰어다니다가 그 겨울에 이렇게 깨자루 그거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엥 울고 불고 막. 에? 저것들이 진짜 철딱서니가 없어도 이놈의 새끼들아, 지금 너가 아버지 죽었어 임마. 그리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삼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전화가 왔는데요, 우리 아버지 대쪽 갔거든요. 경상도 남자 아닙니까? 예?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우리 아버지는
참 위대해요. 근데 저한테 약한 모습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데 저녁에요 12시쯤 됐어요. 전화벨이 울려요. 제가 그때 대학 다닐 때잖아요. 대학 1학년 때. 여보세요. 한참 수화기 전어무에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팍 쉬면서 부들부들 떨려. 야, 아들 다 자나? 할매는 내일 학교 전화 내가 할 테니까 아침에 사촌 형들 차 타고 와라 하더니 또 한참 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삼촌 죽어버렸다. 어떡하냐. 삼촌 등이 차갑다. 삼촌 죽어버렸다. 수학이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12시가 딱 되어는 그 시간 띵. 동생을 떠나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제 앞에서 막 흐느끼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우리 엄마가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절에 가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본 거라고는 그런 샤머니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정성을 보이면 뭔가 응답을 받고 대가를 받는다라는 거를 보고 자랐으니까 저도 힘들어지면 어떻겠어요. 전 진짜 자수성가 하려고 독고다이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나는 진짜 성공하려고 그랬어요. 영화계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서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로 제가 한때는 여러분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송강호 형 제끼려고 그랬어요. 캐릭터가 초반에는 비슷해가지고 욕심이 야망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못 말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얘기 듣지도 않았어요. 저에게 정확하게 현실을 냉정하게 얘기해주는 매니저들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계획, 그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무너져 가는 것 같고 몰락하는 그 앞에 우상들을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들 데리고요 팔도광산 안 다녀본 산이 없어요. 수도 없이 구슬했습니다. 그 무당들 권능을 어떻게 보냐면 굿하는 걸 보러 가요. 그래서 그 무당이 작두를 타는 걸 봐요. 3단 이상 작동 못하면은 제가 취급도 안 했습니다. 무당 취급도. 시퍼렇게 박성무당이 이 나를 갈아요. 남자가. 이걸 어설프게 갈면은 작살 나는 거예요. 더 예리하게 갈아야 되는데 맨발로 거기 올라간다니까요. 이만한 작두 칼날 그 위에 맨발로. 근데 제가 12단 타는 무당까지 봤어요. 그 계단처럼 올라가요. 거기서 팍팍 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게 생겼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혹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권능을 행하던 그 무당들 말로는요 전부 멸망이에요. 무당 중에 부자로 자식들한테 무언가를 부귀영화를 물려주고 죽은 무당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작살납니다. 그리고 저주예요. 그러나 반짝거리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 축복의 무언가를, 권능을 보여줘요. 그래야 속으니까 인간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절도 많이 다니고요. 기도 많이 하는 중들, 막 구란에서 18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란에 들어갔어요. 후라시키고. 급하니까, 답답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대리기사 폭행 사건 터지고 이 땅에서 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더라고요. 내가 절망의 이 벼랑 끝에 진짜 이제는 완전히 떨어져 버렸는데, 내 인생 바닥인데 나를 도와주거나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정치인들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정치 선거 개입도 많이 해주고 도와줘가지고 그분들
대통령 그 선거 때 영화 담당 홍보대사까지 했고요. 그분 대통령 되었던 적도 있고요. 국회의원들도 뭐 한두 명 선거운동 해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기업 재벌 총수들 한두 명 한 것도 아니에요. 늘 같이 저녁에 어울리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속삭여요. 어떻게 하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대중들이 나에게 비산의 화살을 쏘는 거를 내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죽어요. 죽으면 돼. 죽어야 돼. 죽으면 돼.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막상 죽음이 내 앞에 딱 찾아와가지고 안녕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다리가 힘이 쭉 풀려요. 뭐 아유 그 깐 넘어가 죽으면 되지 뭐. 아니에요.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딱 한 가지 유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다른 것 같지만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 진짜 천국을 본 자들, 그 자들은 안 죽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안 속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그냥 주님께로 가더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마귀들한테 최면이 걸린 저 무슬림들이나, 그래서 속아가지고 내가 자폭 테러를 하면 마호메드가 천국에서 77명의 이쁜 여자들을 나한테 준다. 그러니까 막 갖다 죽는 거예요. 막. 네? 나머지들은요, 죽음이 나야 죽음 그러면은요 다리 힘 풀려가 주저앉아요. 못 죽겠더라고, 무서워서. 예? 누구도 가보지 않은, 확실하게 얘기해주지 않은 저 사후세계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배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제 한 발만 딱 하면 투신하면 되는데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제가 산 소망을 발견했어요. 야, 나 안 죽어도 되겠네. 요것만 요렇게 잘 마무리하고 요것만 요렇게 잘 수습하면, 야, 나 죽을 것까지는 없는데, 오우, 죽을 뻔했네. 요런 상황이 제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안 지나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리다고요. 제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진짜 여러분 안 당하면 몰라요. 진짜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오들오들 떨었어요. 막 진짜 오들오들 떨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요, 또 옛날에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 가가지고 술잔 앞에 놓고, 예? 안주 놓고, 뭐가 그렇게 재미있다고, 뭐가 그렇게 유익한 정보라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나누고 웃고 낄낄거리고 떠들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노르마로 가자, 야 폭 하나 치러 가자. 그리고 가는 길에 운전하고 가는데 여기서 교회로 가자, 여긴지 잘 몰라요. 예? 뭐 외부였겠죠, 그죠? 교회로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동부간선도로 했어요. 누구세요? 가면서 봐. 아씨, 나 한 20일 전에 강원도 태백산에 가가지고, 야, 그 천대단에서 내 기도할 때 그 옆에 무당이 그 귀신 들린 자 퇴마하던데, 그 귀신 지금 나한테 들어온 거 아니야 너? 막, 누구세요? 그랬더니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면 내가 누군지 너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교회로 가자. 나는 불자라고, 교회 아는 데가 없다고. 너 2달 전에 교회 주차장에 차 세웠잖아. 사랑제일교회.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그 영화 때문에 제가 정광훈 목사님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고깃집, 사랑제일교회 밖에 그 고깃집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영화 때문에. 그걸 떠올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둡한 본당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본 거는 있으니까, 내가 이제 왔으니까 나한테 당신이 누군지 가르쳐 주 하는데 알겠는 거예요. 요거를 풀면 이분이 가버릴까봐 한 4시간을 요거를 풀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속으로 이분하고 4시간을 대화를 했습니다. 딱 해가지고, 내가 이제 왔으니까 당신이 누군지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딱, 맞습니까?
혹시 에이 설마 진짜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오늘 이 음성이 간절하게 갈구하는 여러분들 그 심령에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은택이 뒤집지 못했습니다. 제 야망을요, 전 절대로 포기 못했어요. 이거 안 내려놨습니다.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아싸라게 살아야지요. 안 그러면 죽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야망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성공해서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요. 최고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뻘짓 많이 했습니다. 진짜 거짓 정보들 있잖아요. 막 옆에서 막 너도 나도 집사님들 막 이렇게 하면 막 귀가 제가 또 얇아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복 달라고 처음에는 평창동에 가가지고요 120평짜리 집을, 주머니에 돈은 80만 원밖에 없는데 쫄딱 망해가지고요 100평짜리 살던 집에서도 2011년도에 쫓겨났거든요. 경매로 넘어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정은택 사인해 주십시오, 뭐 사진같이 찍죠. 그때 저는 벌써 이미 찜질방에서 생활했고요, 지인들 집에 캐리어 2개 들고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그럴 때예요. 120평짜리 계약해버렸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쌩을 까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금식 기도하래요. 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그 다음 주가 한 10일인가 뭐 좀 지나가지고 40일 금식 기도 시작했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한 10며칠 지났나? 목사님 부르시더니 그만하라고, 그러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복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막 이런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장항희 목사님도 참 최고의 봉사시지 않습니까? 정보들 유튜브 막 쫙 떨어져 나가고 막 휠체어 타고 쫙 일어나가고 막 하고 막 야, 이거 영화배우보다 더 좋네. 그리고 그때부터 막 삼각산 가가지고 막 받으려고 그러는데 삼각산이 어딘지를 알아야죠. 아니 북한산이라 그러면 되지. 지도책에 삼각산이 안 돼 있어요. 북한산이 돼 있지. 그거 찾는데 한 20일 걸렸습니다. 막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막 다들 삼각산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막 다들 막 휠체어 막 빠가리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막 저쪽에 앉아 있는데 새벽 5시에 dwing 주여! 그러고 막 나도 주십시오. 내가 절대로 나를 위해서 안 쓰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은 진짜 참 내가 잘 되려고 그래 놓고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달라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서 그거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무당한테 하던 짓을 똑같이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 근데 강남 금식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도굴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진짜 잔금도 그렇고 뭐 이렇게 믿음으로 손 얹으면 뭐 다 떠나간다 그랬는데 귀신이 나를 비웃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막 낄낄거리는 거예요. 아니 뭐 성경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달리다 보면 애들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럴 것 같으면 나를 왜 부르셨냐고 막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쇼부를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굴을 갔어요. 저녁에 딱 들어가가지고 주님 진짜 하는데 여기 정수리 요 앞에요 요만한 LED처럼 밝은 십자가가 탁 서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에. 깜짝 놀래가지고 막 사도신경을 막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이 십자가는 우리 편인데 하면서 막 우리 편이다, 하나님 잠깐만요 하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십자가를 봤어요. 저는 백상예술대상이라는 그 시상식에 영화 친구로 유일하게 4명의 주연 배우 중에 제가 상을 받았어요, 신인상.
그리고 친구라는 영화를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다 변해버렸어요. 그 전에 찌질한 연극 배우 시절에 제가 아니에요. 다 변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변했어요. 결국 그 변하지 않은 내가 나로 인해서 2015년 8월에 벼랑 끝에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하려고 서 있었거든요. 그 결과물이. 근데 이 십자가를 딱 보고 났는데 들어가기 전하고 모든 것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내가 기도굴에서 나왔는데 변했어요. 먼 하늘 바라보며 눈물 흘리 뭐 이런 주기철 목사님 노래 있잖아요. 저 구름 움직이 주님! 잠깐만요. 주님 오시나? 옷 똑바로 입어야지. 뭐 이러고 돌아다니고요. 늘 천국에 대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제가 아니 죽으라고 염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100세 시대에 한창 인생이 남아있는데 꽃도 안 폈는데 아니 자꾸 왜 사후세계 얘기하시냐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통한 그 천국의 이야기가 그렇게 궁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뻑하면 쳐다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주님 얘기는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러고 그러면서 복음을 깨달아가던 그때 제가 막 간증을 하러 다녔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이 버리지만도 못한 나에게 저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을 주셔가지고 내가 죽다 살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막 예수님을 7, 8년을 막 전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요 성복교회네요. 성복교회 가을 부흥회 때인데 이제 금요 철야 시간 전 오전에 늘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용히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그날도 내가 진짜 나를 살린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고 내가 그 야망 이 바벨 왕국 바벨탑의 주인 왕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설계도를 저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아버린 그 계기가 된 이 천국의 소망이 오늘 갈급히 예배 자료로 나온 그 누군가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식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예배해 놓은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그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죽을 자 살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깨닫게 되더라고요. 뭐를 깨달았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나는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죽다 살았다. 저 삼층천에 하나님이 야 손 내밀어 줘가지고 내 손 잡고 일로 와 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날 그 시간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 그때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너의 죄의 대가를 치렀어야만 해. 그러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 새벽에 네가 강남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그 직전 그때 네가 마지막 담배 피고 투신하려고 했던 그때 내가 아무리 권능자고 주권자고 하나님이라도 너를 그냥 봐줘서 야 열애 이렇게 빼낸 게 아니라 너의 죄의 대가를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치렀어야만 됐고 그게 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죄를 물은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예수가 문태가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잠깐만 옆으로 나와 하고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쫙 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울다가 그냥 시간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가족 같이 와 있거든요. 우리 5살 아들, 2살 딸,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 이렇게 같이 와 있습니다. 오는데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빠가 언제 제일 멋있었는 줄 알아요?
내가 소망교회에서 막 불을 던질 때 아니야? 아니래. 내가 부산의 포도원 교회에서 막 불을 던질 때가 아니야? 아니에요. 언젠데? 그랬더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오빠가 그 오빠의 멘토의 말씀에 순종하고 저 송도, 인천 송도로 가서 아침에 예찬 도시락, 그 코로나 때 그 추운 겨울날 피켓 들고 있을 때, 그때 오빠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거는 나밖에 모를 때 오빠가 김범준이라는 그 청년을 위해서,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이 청년을 찾으러 수유리부터 쌍문동부터 노원까지 그 새벽부터 얘를 찾아 헤매는 그 PC방이나 PC방 다 뒤지고 다녀서 얘를 찾아가지고 기도해주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그러면 얘는 또 게임방을 옮기고 그 씨름하고 그 싸움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오빠가 그 아이 찾으러 다 나갈 때, 그때 진짜 멋있었어요.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충무로에서 야망이 제일 셌어요. 이거 내려놓고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내가 송도에서 예찬 도시락 이 피켓 어떻게 들고 있었겠습니까?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저 세상에서 우뚝 서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심판의 날 내가 이 사랑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받은 저 십자가의 사랑의 저 은혜, 내가 2015년에 그 죽음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소주 2병 까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뛰어내려야만 됐었던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나도 이제는 보이시죠? 나 저 세상에서 영화의 최우수 트로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꼭 기억해 주세요. (9.11) 테러 다 아시죠? 증인들이 이런 얘기해요. 내려오는데 비상계단에 3줄이 있대요. 이렇게 3줄이 한 줄을 비워놨대요. 미국 사람들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분들은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지 한 줄을 비워놨어요. 근데 저 밑에서 박수 소리가 막 들려요. 소방관들이 여기 다 풀어야 100매층 되는데 올라오니까 어떻겠습니까? 한 40-50kg짜리 막 이거 메고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내려가던 사람들이 힘내라고 막 박수를 쳐줘. 박수를. 근데 이 사람들 눈빛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어땠겠어요? 사명감? 저 꼭대기에 지금 불에 타고 있는, 지금 연기 마시고 있는 저들을 내가 살려야지, 아니면 저들에게 산소호흡기 꼽아야지. 사명감? 아니요. 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소방관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에? 나중에 그 사람들 올라간다고 이게 건물이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수습하고 났을 때, 야, 너 그때 뭐 했어? 그러면 좀 밑에 가지고 무너질까봐 피해 있었는데요. 그럼 징계 먹고 잘리니까 소방관이니까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모독하는 건 아니고, 물론 사명감이 있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증언하시는 그분의 영상에 나오는 그 증언자의 증언을 들으면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든 눈빛이었대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내려오고 올라가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나올 생각 안 하고, 나는 누구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딱 걸리는 사람 데리고 나는 그 천국으로 안내할 거다. 나는 그 안에서, 오빠가 저 상태라면 뭐를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위에 옥상문이 잠겼어요. 빡 하니까 이제 인터넷이 고장이 나버리니까 인터넷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인터넷이 잠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층들은 옥상으로
대피를 하고 옥상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오빠. 그러니까 뜨거워가지고 어떤 분들이 한 200~300명이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대요. 그 위에서 죽을 걸 알면서도 너무 뜨거우니까. 오빠는 저 상태면 뭐를 했겠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려야지, 마지막 설교해야지. 그리고 저런 비슷한 상황이 이 잔인한 이 사악한 시대에 언제라도 우리에게, 내일에 나에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는 항상 내 얘기를 유언으로 들어. 유언 따로 안 할게. 믿음 끝까지 지키고 우리 천국에서 보자. 나는 저런 상황이 오면 난 절대로 밖으로 안 빠져나온다. 그 안에서 외치다가 두려움에 떨리는 소방관들은 여러분 육체를 살리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주의 종들은, 백성들은 천국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옷을 벗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는 거다. 무서워하지 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 전하다가 그들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십자가를 만나서 성령님이 십자가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랑을 내가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 가운데 간증을 드린 저 주님의 십자가 뭐겠습니까?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해, 이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인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 지혜나 내 감정이나 견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만난, 그리고 내가 사랑을 체험한 그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산에서 든든한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 장향이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한 생명의 교회로 세워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